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팔이 없는 비행사로 유명한 제시카 콕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장애로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세계 최초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스킨스워 다이빙 선수가 되고 태권도 경력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그런 유명한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팔이 없지만 저렇게 다리를 가지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원망 불평하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팔이 있지만 작은 어려움만 다가와도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제시카 콕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에, 태권도 유단자에, 서퍼에, 스킨스보 다이빙에 유명한 강연가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명한 스티븐 스틱 목사님의 간증인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서 본인이 지금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이런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고백한 것은 지금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이 시대에도 태양이 멈추는 그와 비슷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본인이 2만 명의 성도들을 이끌면서 친히 자신의 모습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불가능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자라는 토양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안수하여 기도하니 여호와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네피림 우선 2m 90이 넘는 그 당시에 거인들이 사는 네피림 족속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식은죽 먹기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기도하고 난 뒤에 태양을 해서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도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쳤습니다. 크게 믿음의 소리를 외치니까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마른 뼈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 성경 에스겔서 37장에는 죽은 사람이 가득한 뼈다귀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낙심만 보면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내년이 되면 세계적인 공황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우울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충전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려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유명한 앤드류 웨빙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믿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주여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저희 날선 어떤 권보되려 홍가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방망이같이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고백함으로 믿음이 증가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소리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이 합력의 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티븐 퍼펙이 선포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선포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지금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의사가 죽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기도를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대개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원망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여 환경과 문제를 다스리고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계단처럼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의 문제와 이 느낌과 감각을 거절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충전하는 충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나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믿음이 충전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쌓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우리가 쌓일 때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로서 믿음을 충전시켜라. 조지 물러 유명한 말입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원에서 3,000명의 고아를 운영했지만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먹였는가?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밥이 없을 때 애들아 조금 있으면 밥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뷔페 식당에서 음식이 남아서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늘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과 이론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능가하시고 지식을 능가하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예배와 기도에 힘쓸 때 믿음이 충전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원수마귀가 떠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얻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믿음의 고백, 축복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과 지력과 외모와 세상의 부귀영화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를 돕는 전능한 창조주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이런 믿음을 붙잡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나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잔다르크는 말하기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행동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망상으로 끝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 꿈꾸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태양아 달아 멈춰라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면 하나님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빈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한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자 사사 두보로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야인의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쳐가지고 이 야인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을 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한밤중에 항아리를 째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요란한 소리 들리고 횃불이 켜지면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쉽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늘 승리한 것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도 죽을 줄 알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도 믿음의 행동을 하니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린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실 거니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풀어 주신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행동으로 질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동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하인들이 7병의 항아리에 물을 옮기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돌물을 옮기라는 예수 그때 말씀을 듣고 썩은 내가 나는 이 무덤에 돌물을 옮기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장본인입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진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인생을 살릴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믿음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대신 처벌을 당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창조주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세상의 쾌락과 죄악 가운데서 잘못된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행동한 대로 심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가능한 더 친절하게 돼야 됩니다.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고 참여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행동을 날마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CCTV가 대한민국 전체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복의 근원이 되라. 천하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듯이 믿음의 행동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이런 작은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시고 천국의 재료로, 천국의 상급의 재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크리스찬들은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도와주고 힘쓰는 믿음의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를 축복해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온갖 욕설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낙심케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서로의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가와 도요키가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뒤치다거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알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날마다 믿음의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또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들고 나가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이시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자비로운 분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태양아 너는 기도원 위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태양이 멈췄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은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나안의 7족속이 우박에 맞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이방 적군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전쟁터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아모리 적군들이 서로 간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처럼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들이 다 패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도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54편 4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와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며 주님의 살을 주고 주님의 피를 줘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옆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의지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역경과 이 질병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심, 전능자이심,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충만함을 믿고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권이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가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시련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주의 천사들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단을 버리지 말고 큰 상을 얻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듭나는 축복,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더 나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오면서 믿음의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날마다 모든 문제와 역경과 질병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신부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 시대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여,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